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출신이 어디냐, 또 이렇게 어떤 그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어떤 학력이라든지 직위라든지 또 그분의 어떤 능력, 성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그런 외모를 통해서 평가하지 않고 그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이렇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 생명이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선택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직장을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냐, 이런 선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리하고 불편하고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바로 그런 선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선택인 것이고, 예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 그런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단지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이 여호수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의 가정의 산 정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한 110세 정도 되어서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나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즉 나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참 복 있는 자의 이런 삶을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후손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우리 왕의 자녀학교 학생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4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그 시대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다음 이렇게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택해라 라고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권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나와 이렇게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모 가전회사 냉장고 바로 선전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뭡니까?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보면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항해를 위해서는 기도를 2번 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3번 해라. 결혼이 위험하다기보다는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 바로 소금과 빛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 그리고 인본주의를 이렇게 동조하는 교회, 아니면은 WCC를 지지하는 이런 교회,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선택의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버랜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야말로 참 안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맡아서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패싸움을 하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한 번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 교회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이 현수막의 글귀를 딱 보는 순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걸어가게 되지면 나의 종착역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그야말로 자기 가슴 속에 이렇게 밀려오면서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바로 교회 가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참 이렇게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걷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던 그날 이 신문에 그야말로 22대 이 클리버랜드 대통령이란 이 신문이 대서특필될 때 이 감옥에 있는 어떤 한 죄수에게 이 신문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죄수가 참 이렇게 신문을 보는 순간, 클리버랜드는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바로 그 죄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에서 사형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슬처럼 사라지면서 내뱉던 말, 바로 30년의 나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라. 뭘 선택하는가? 우리는 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히브리어로 그냥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냥 영생 그 자체인 것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살리는 것이요. 그야말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살리는 것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무엇인가? 선악과는 그야말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우리 눈앞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교훈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교훈과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의 생명나무의 이 주인공, 이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이제 43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로 이 강도도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비웃게 되어집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 구원자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비웃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선택하게 되지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이 마지막 영접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참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몸의 기능 가운데서 제일 늦게까지 기능이 남아있는 것이 기래요. 그래서 참 눈도 감고 말도 못하고 심장이 멎었지만은 이 기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라고. 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27m가 되어지는 금신상, 우리의 교회 천장 높이가 18m예요. 그런데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어서 이게 죽게 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계신다면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야말로 불무불 속에서 던짐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엄청난 그런 위협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했던 바로 이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졌고 나라의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무총리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비결에는 바로 탁월한 선택,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이 바로 다니엘을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그 비결 중에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 부끄럽지 않는 이 신앙을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쓰신 게 아니라 끝까지 쓰셨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폭압에 못 이겨서 이렇게 교회가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저 평양 땅은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교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분열을 일으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6.25를 이렇게 주셔서 6.25 가운데 억지로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6.25의 전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주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끓는 가마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졌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되어졌고 그들이 엄청난 그런 참 위험과 그리고 포각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형으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는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삶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건강수명이 80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명절이 되어지면은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자꾸만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요, 고소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마지막 이렇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 흉악한 강도 바라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있는데, 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 라는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선동에 미혹되어서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선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야말로 그 피값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럽니다. 자, 나는 너희에 대해서 책임을 더 이상 나는 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여기에 피값이 돼서 책임을 져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동안 그들은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기 70년 이 예루살렘 이 성이 이렇게 파괴될 때, 무너질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120만 명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그 마사다라는 그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마지막 항전을 하면서 자결하면서 죽게 되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1934년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민족의 순환과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던 그들의 선택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바라바를 우리가 선택이 될 것인가, 예수를 선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여러분 동성애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편집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한국 우리가 복음 통일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참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인지, 아니면은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그들이 엄청난 할을 당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내 시대에는 이렇게 보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면 이게 미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라는 이런 무책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예술도 그분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무리들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이 복음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때 너희들도 떠나가고 싶느냐라고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탁월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정을 통해서 다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우리가 이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2021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도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오늘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들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이게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예루살렘을 복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지중해를 복음할 수 있던 그 비결에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이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학과 윤리와 도덕의 말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들으면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공감은 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3절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 말씀을 희석시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성경을 이 성서라고 이렇게 폐하였습니다. 이 성서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인들이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에서 최고의 경전을 말할 때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 이렇게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믿는 이 책은 성서지 성경이 아니야. 오늘날 자칭 이렇게 잘났다 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TV나 뭐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성서가 말하기를 여러분요, 무식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참 이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성서라고 그럽니까? 일제의 잔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마시키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참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자꾸만 이 말씀을 여러분요 이 폐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신전통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칼바르트의 영향인데 이 성경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진보 계열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민중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마치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이렇게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해방신학이 나오게 된 것이고, 요즘은 또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또 요즘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주체사상 신학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여러분 현상이 생깁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것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상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참 이 깨달음이라는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들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자가 누굽니까? 다블리시시 아닙니까? 다블리시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가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일 뿐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억 변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 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북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좀 책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눈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나는 지금 북에서 바빠 죽겠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좀 책망해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니는 너무 많은 일로 네가 분주하구나.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나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내려오셔서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 가셨어. 오라버니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장례를 치르고 죽었어, 썩었어,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제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주여 이제라도 와서 보시옵소서. 왜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이제라도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공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와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했을 때에 그 나사로가 수족을 통해 채로 일어날 수 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도 그분은 생명의 바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도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왜? 이게 믿음의 동력이기 때문에. 마치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음식도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요 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죽을 먹고 그래서 참 이렇게 부드러운 우유나 먹고 여러분 죽 먹고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아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부담스럽고 이것은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다 받아서 먹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씀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한다는 게 무엇인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전진했는가? 아닙니다. 그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창일한데, 그런데 앞에 번개를 세우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갈 때 흐르던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믿음의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외치라 할 그때에 외칠 때 무너진 것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과학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은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 보여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잖아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자가 중풍병자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가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주셔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면 평생 못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요. 일어나니까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들것을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은 당시에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에스더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5절에서 말씀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무엇인가? 이 자기 유다 민족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는 금식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하는데 내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유다 민족도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게 된 그 죽음을,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대신 죽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부림절이라 해가지고 이 날을 그야말로 자기들이 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됐다는 그런 명절로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에스더의 기도의 선택, 탁월한 기도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부터 지금까지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만 모여라, 20% 모여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30% 또 모여라고 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속으로 모임하지 마라, 심지어는 참 교회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인이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이나 그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1년을 보냈고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위험한 곳입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때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이 불만을 품고 이렇게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그런 그야말로 폭정 가운데서 그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서 독내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교회가 이 코로나 감염의 그야말로 이 진원지인 것처럼 44%가 교회 때문이라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팩트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 종교 단체를 통해서 감염된 것은 8.8%, 거기에서 불교 빼고 거기에 천주교 빼고 다른 기타 종교를 빼면은 기독교는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언론과 이 사회 단체에서는 기독교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여러분 신문이나 여러분 이렇게 TV에 가끔 보면은 또 예배를 강행한다. 이제는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악성 rum으로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교회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인데 영적 싸움에서 밀려버리니까 동네북이 되어버린 것이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고 눈뜨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46절의 말씀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잤던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한 계집 여종 아이에게서 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너 말소리를 보니까 너도 같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저 예수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배신이 어디서 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책임이 바로 자기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마치 이렇게 산소 호흡기에 그 산소줄을 여러분 이렇게 이 막은 거하고 똑같아요. 식물인간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 비결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실패하면 에너지가 여러분 다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많고 한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못해. 그때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요.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저는 이 말이 한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되죠. 제가 10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는 거 성령께서 도우시면 1시간 만에 영감으로 다 해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아무리 주석을 보고 그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일주일 내 고민해도 여러분 이게 수박 그달기시요. 그런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면은요 여러분 그냥 1시간만 해도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1990년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동안에 낡은 이 투표함을 교체를 하는데, 우리 저기 헌금함 같은 저런 투표함이 있었는데, 그 투표함을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보니까 그 속에 글이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글이 적혀 있는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풀 안토니오. 그러니까 풀 안토니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저런 함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함이 오래돼서 이제 해체를 하고 새로운 함을 만들려고 해체를 해보니까 그 속에 안 보이는 곳에 이런 글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을 최초로 사용한 기회가 언젠가? 1950년 6월 25일 바로 6.25 전쟁 때 이 유엔이 사우스 코리아를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를 할 그때에 이 소련 대표가 참석하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지요. 그런데 이 소련 대표가 이 회의장이 오는 가운데서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자동차를 고장난 이 자동차를 고치는 시간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이미 만장일치로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를 이렇게 돕기로, 16개국이 돕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표함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투표함을 만든 사람의 그 기도가 여러분 성취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참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할 때에, 그때에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단 2번밖에 이 상륙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야말로 북한에서, 그리고 남한 전역에서 그야말로 피난민들이 밀리고 해서 부산까지 와서 약 한 25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초랑교회에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기도는 그 사이가 무엇인가?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바로 배후에서 영적 이 싸움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어떤 종교인의 어떤 의식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요, 기도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 기도는 여러분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기도합니까? 제가 이렇게 설 연휴 이게 교회에서 있어 보니까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분이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이 전사님 한 분 있었고 이게 저녁에 기도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집에서 엑셀을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이게 발로 가지고 TV 이렇게 리모컨 눌리고 그리 해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럽니까? 이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여는 그 열쇠 마스터 키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 기도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좀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책임을 물으시더라고. 그게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도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하면은 내가 주었던 거 다시 빼앗아 버리거든.
우리 민족에게 부끄러운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조상에게 제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낸 거 조상 숭배 아닙니다. 그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가 조상이 와서 실제로 금식을 드신다면 반드시 해야 되죠.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절대로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아는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함영동의 모교회 이 장로님이 이 추도식 때 목사님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목사님 가시고 나면은 따로 제사를 또 지낸대. 자기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끔찍한 것은 이남 1년대 이 큰딸은 정신박약아이고 둘째 딸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회 부정자이고 그리고 아들은 참 똑똑했는데 심장마비로 죽게 되지고. 여러분, 제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얼마나 과거에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까? 못 사는 그런 가운데서 빚을 내서라도 1년에 12개씩 제사를 지냈던 그런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래서 제사를 청산하고 오늘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게 된 이 배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회용의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제사는 안 지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도 신종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도 될 수 있고, 직위도 될 수 있고,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 바디가 아니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원래 마귀는요, 원래 마귀로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 루시퍼, 그렇다 이 원은 루시엘이에요. 그 엘은 항상 하나님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인데, 얼마나 이 천사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야말로 이 존경을 받는지. 이 루시엘인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은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공중거제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박수 받는 사람들이요.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사람들도 주목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원래 이 찬양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하는 자, 악기 다루는 사람들 늘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왜? 사탄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우려를 받는 이런 사람들,
자기 관리 잘 못하면요, 이 마귀 대변자 역할하고 마귀 심부름 역할하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마귀 변호사 역할이라고 마귀 흉내냅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우리가 박수 받으면 이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려야 되지, 내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마귀 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섬기고 봉사하고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좋는데 그야말로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되는가? 그야말로 버림당하지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열심은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자기에게 유익할 정도로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인가? 축복을 발로 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 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 때문에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 안 받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교만의 영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접근해오는 이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 여러분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바벨탑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노아 시대는 물로서 홍수로 심판받았는데 제2의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성만큼은 이제 물이 차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탑은요,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헛다리지는 헛다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쓰임받을 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만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됐는가? 이 사울은 버림받게 되어진 것이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27매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드러내게 되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그야말로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야말로 신불신간에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말하면 완전히 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 느부갓네살 이 왕이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는 그 비참한 생활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림이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내가 걱정했네. 내가 이렇게 원래 건강한 체질인데 내가 괜히 이렇게 걱정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바벨론 왕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게 보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 그 너희 후손이 다 옮기게 될 것이라.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 오늘 내가 잘 사고, 오늘 내가 평안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넉넉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생명이요, 내게 이렇게 재능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내가 가르칠 때 이것을 다 빼앗아 갚으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대박해를 합니다. 이때 그 헤롯 왕을 이렇게 아부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헤롯 왕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헤롯 왕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릴 때에
성경 보면은 충이 먹었을 때는 뭔가 급사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악성 전염병인데 이 세균이 몸을 갉아먹어서 죽게 되지는 그런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이 마귀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에 이것만큼은 없어야 돼.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교만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적하신다 라고 기억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늘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 보면은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지여, 여기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무엇인가?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늘 선택이 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냐? 선택의 결과에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자 토머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씨앗을 선택했다 해가지고 벌써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씨앗은 이렇게 싹이 나는 시기가 있고 자라는 시기가 있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씨앗을 심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 시간이 지나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데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다는 그 섬김의 그 신앙의 그 선택을 오늘 우리도 우리 후손들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가 떠나갈 일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의 환경,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될 많은 참 이렇게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라바를 버리고 예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정말 말씀을 선택함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황금길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